그래도 하나님 홀로 영광 받으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 밤도 주의 전에 나와 주의 성호를 찬미하고 하나님 말씀 듣고 기도할 때 응답의 큰 기쁨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 밤 함께 은혜 받고 기도할 말씀의 제목이 해산의 진통과 괴로움, 이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계시, 히브리 말로 하존, 하나님이 보여주시다, 하나님이 나타내시다. 무엇으로? 꿈으로, 환상으로, 비전으로, 미래로. 헬라 말로 그 계시라는 말이 아포칼립시스라 그랬습니다. 덮개를 벗기다, 뚜껑을 열다. 수건을 벗기다, 휘장을 긋다. 이런 말씀의 제목. 드디어 하나님께서 이 사도 요한을 통해서 뚜껑을 열어 제치고 덮개를 벗기고 휘장을 벗기고 그리고 수건을 걷어내서 환히 밝게 보여줬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그 사도 요한에게 말씀하십니다. 이 예언의 말씀을 읽고 듣고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다 말씀하시면서 7교회에게 편지하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7교회를 넘어서 7인을 떼고 7나팔을 드디어 불잖아요. 지난 시간 마지막 7번째 나팔을 불 때, 나팔을 불 때마다 재앙이라는 게 임했으니까 마지막 나팔을 불면 모든 것이 다 재앙으로 소멸되거나 심판받지는 않을까 초긴장했는데 7번째 나팔, 드디어 7번째 나팔을 천사가 부는데 이건 뜻밖의 놀라운 사건이 생겨났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살 때 참 많은 고난과 괴로움을 당하고 살아요, 사실. 그렇잖아요. 이 고난과 고통 속에 사는 삶이 왜 그럴까? 하나님이 일시적으로 공중건세를 사탄 마귀에게 맡겨버렸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공중건세자는 사탄 마귀는 끊임없이 우리를 미혹해서 우리를 지옥으로 끌고 가려고 때로는 고난을 주기도 하고 고통을 주기도 하고 별별 방법을 다 쓰는데 드디어 7번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이건 완전히 역전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도래하는 놀라운 역사. 여러분, 마지막 때가 되면, 하나님의 심판의 때가 되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심판, 재앙이 아니라 큰 행복과 기쁨과 승리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어린 양의 피로 제사함을 받고 구속함을 입은 자에게는 이 땅에서 환난을 당하지만 담대해야 돼. 왜요? 우리는 이겨놓고 싸우는 싸움을 싸우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는 결코 믿는 자에게는 재앙이라는 게 존재하지 않아요. 일시적으로 사탄 마귀에게 맡겨놨던 그 근세 보좌가 예수 그리스도 어린 양에게로부터 도로 다시 기속되어서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놀라운 역사를 계시를 통해 사도 요한에게 보여줬던 거죠. 그렇다면 이 모든 것들이 어떻게 이루어졌는가를 지난번 속죄소에 있었던 언약궤를 통해서 우리에게 들려주셨잖아요. 언약궤에는 기가 막힌 물건 3가지가 있다 그랬어요. 가장 먼저 돌판에 새겨진 하나님의 말씀 10계명이 들어져 있고, 끊임없이 불순종하고 불만을 토해냈던 그들에게 만나를 담은 항아리가 들어져 있고, 그리고 바로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들어있는데 그 언약궤 위에 그룹이 천사가 날개를 탁 덮고 있을 때 어린 양의 피, 하나님께 바쳐졌던 그 피를 가지고 대제사장이 가서 그 속죄소 위에 부으면 모든 죄가 사함받는다. 그래서 그 속죄소를 다른 말로 시은자라,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서 모든 죄를 사함받게 되는 그 놀라운 역사를 사도 요한에게 주님이 다 보여주셨던 거지요. 그래서 이제는 주님의 통치가 되는데 이 통치가 어떻게 이루어지고 하나님 나라가 어떻게 어린 양의 혼인잔치와 천년왕국이 이루어지는 것을 오늘 드디어 출발하는데 기막힌 말씀을 오늘 본문이 줘요. 오늘 본문 말씀을 1절을 3번역으로 우리가 함께 봉독해 보겠는데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리고 하늘에 큰 표징이 나타났는데 한 여자가 해를 둘러 걸치고 달을 그 발 밑에 밟고 12빌이 박힌 면류관을 머리에 쓰고 있었습니다. 본문이 이렇게 시작해요. 오늘 개역개정은 하늘에 큰 이적이 나타났다. 이 이적, 우리는 이적하면 기적이나 신묘막측한 일을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사도 요한, 즉 요한복음과 요한계시록의 이적이라는 말들은
표징이라는 말이 기가 막힌 표징. 이걸 헬라 말로 세메이온이라는 단어를 쓰니 세메이온은 표지판이에요. 표지판. 큰 표지판. 우리가 어디를 목적지를 삼고 예를 들면 서울을 간다. 서울을 가면 서울에 큰 표지판이 하나 있고 여기에 어느 동네 이름을 탁 치고 가면 그 내비게이션이 길을 서울까지 안내할 때 끊임없이 서울 커다란 표지판만 주는 것이 아니라 가다 보면 가장포항에서 먼저 출발을 하면 어디부터 나오나요? 대구나 아니면 영천의 표지판이 나오기도 하고 가면 군위가 나오기도 하고 상주가 나오기도 하고 문경이 나오기도 하고 갈 때까지 계속 하나하나 표지판들을 보여주고 헛길로 빠지지 않게 하시기 위해 하나님이 주신 이 표지판들이 끊임없이 서울에 도착할 때까지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도착할 때까지 보여주는데 왜 그러면 그렇게 보여주실까?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고난이라는 고통이라는 걸 만나게 되면 좌절하고 실족할 때까지 하지 말라고 다시 표징을 보여주고 이적을 보여줘서 표지판을 이제 얼마 안 남았구나. 여기서 좌절하지 마. 쓰러지면 안 돼. 힘내거라. 갈 길을 자꾸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총임을 우리에게 일깨워주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는 소망하고 살잖아요. 하나님 나라가 다른 말로 한마디로 통치를 다른 말로 하면 정치라 할 수 있어요. 정치. 여러분 요즘 정치가 되게 혼란스럽잖아요. 그런데 성경은 한마디로 딱 하면 하나님의 약속은 하나님이 정치하시겠다 그런 말이. 세상의 정치와 하나님의 정치는 달라요. 근데 하나님이 하시는 통치 정치가 이 땅에 도래하는 것은 주님이 이 땅에 재림주로 다시 오실 때 진짜 하나님 원하시는 통치 정치가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온전한 정치를 위해서 애써야 돼요. 이 기가 막히게 정치라는 말이 우리는 부정적으로 되게 들리는데요. 정치는 하나님이 다스리는 정치는 정말로 놀라워요. 근데 이것이 그 한문으로 참 잘 표시가 되어 있고 이것을 풀어내는데 기가 막힌 거예요. 여러분 정치라는 정자가 정사정자를 썼어요. 정사정자는 두 개가 합성으로 되어 있는데 가장 먼저 발을 정자 옆에 칠복자가 이렇게 써져 있어요. 여러분 정사정 잘 다스리는 것은 어떻게 해야 돼? 바르게 다스려야 된다. 바르게 다스리려면 잘못되거나 실수하거나 범죄하면 쳐서라도 매를 대서라도 바르게 해야 된다. 이게 정사정자예요. 그러면 이건 뭘 말할까요? 바로 하나님의 십자가의 공의, 정의를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우리나라가 온통 정치의 혼란에 빠져 있는데 지금 막 그 탄핵 절차를 밟고 끊임없이 청문회를 막 하잖아요. 그래서 지금 대통령에게 왜 비상개업을 했냐 물으니까 혼란에 빠지는 걸 바로 다스리려고 정사정자, 바른 통치, 정의를 세우려고 했다 이러잖아요. 그러니까 맞아요. 그래 했을 거예요. 그런데 그 뒷글자 정치는 정으로 정사정으로만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다스려지는 게 아니에요. 그 뒷글자가 치자가 다스릴 치자를 썼어요. 다스릴 치자. 이 다스릴 치자를 우리 정말로 주목해 봐야 돼요. 다스릴 치자는 물수변에 어떤 글자로 되어 있는가 하면 그 별태로 되어 있어요. 물수변의 별태. 별태는 코 밑에 입구에 입구. 물을 잘 다스려서 사람들을 행복하게 잘 먹여 살려야 된다. 이게 다스릴 치자예요. 정사정자도 다스리는 거고 다스릴 치자도 다스리는 거예요. 그런데 앞에 정사정자는 정의를 공의를 세우기 위해 다스리는 거고 뒤에는 모든 사람이 잘 먹고 잘 살고 행복하게 하기 위해 모든 사람이 행복하게 너무 행복하다 사는 게 내가 좀 가난하고 가진 게 없지만 통치자가 대통령이 위정자들이 나의 작은 것을 누군가 뺏어가면 그걸 다시 뺏어서 나눠주는 복지를 잘해서 배고프 굶주린 사람이 없고 모두가 함께 행복할 수 있는 것. 이게 두 번째 치자, 다스릴 치자에 있는 의미인 거예요. 상형 문자인 거예요. 그래서 이 정치가 바로 될 때
세상의 정치는 정의는 세울지 모르지만 모두를 행복하게 하고 모두에게 부족함이 없게 하는 걸 하지 못하니 끊임없이 불평, 불만을 쏟아내고 정치에 대해서 불신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정치, 하나님의 통치는 모두를 사랑하고 행복하게 해주기 때문이죠. 그것이 지난 시간에 이어졌던 7번째 천사가 마지막 나팔을 불 때 세상의 통치 근세들 사탄마귀의 계계로 속박받고 자기 주장만 내세우는, 자기만 말하는 정의가 아니라 하나님의 정의가, 통치가 이 땅에 바로 이어지는 것을, 주님이 통치할 때가 온전한 통치가 됨을 우리에게 일깨워주는 말씀이셨어요. 이것을 사도 요한을 통해 하나님이 아포칼립시스 계시해 주셨던 거죠.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1절을 한번 다시 한번 띄워주십시오. 1절이 기막힌 말씀이 다 기록되어져 있는데 하늘에서 큰 표지판이 나타나는데 한 여자가 해를 둘러 걸쳤다. 여러분, 해 아시죠? 해를 기가 막힌 옷으로 해를 둘러 걸치고 있고 달을 그 발밑에 밟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12빌에 박힌 면류관을 머리에 쓰고 있다. 상상이 가십니까? 여러분, 해달별 하면 무엇이 생각나십니까? 구약의 어떤 인물이 혹시 생각이 나십니까? 여러분, 가장 먼저 떠오른 인물이 있어야 돼요. 누구예요? 요셉이 꿈을 꾸잖아요. 꿈을 꿨더니만 해가 달과 11별이 자기에게 절하더라. 이 기가 막힌 해달별이 무엇을 말하는가? 이것은 자손을 말해, 통치자를 말하는. 이 여자가 해를 둘러하고 달을 밟고 12별이 박힌 면류관을 쓰고 서 있는 모습을 계시해 보여줬으니 이 사도 요한이 기막힌, 도대체 이 통치자가 어떤 모습으로 이 땅에 올 건가? 이 여인이 누구일 건가? 사도 요한이 지난 여정의 삶을 쭉 한번 살펴봤을 때 어떠했을까요? 이런 모습을 봤을 때 얼마나 감격했을까요? 그런데 이것을 보면 여러분, 요즘은 뭐 그런 말들이, 제가 그런 것들을 막 이렇게 눌러서 그런지는 잘 모르겠는데 여러분들 혹시 요즘도 꿈이나 환상을 막 보시고 그러신가요? 어떤 체험들을 막 하시는가요? 체험을 하면, 체험 정말 중요해요. 체험 중요하다니까요. 중요한데 여기에 매몰되면 안 돼요. 그런데 그것도 중요하지만 봐도 끊임없이 의심이 생기는 자들도 존재해요. 여러분, 제자들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어요. 죽은 지 3일 만에 부활당하셨어요. 아니, 성부 하나님이 살리내신 거지요. 그리고 제자들에게 40일 동안 보이셨어요. 12제자뿐만 아니에요. 70제자들에게 보이셨고요, 120제자들에게 보이셨고요, 500제자들에게 보이셨어요. 그리고 그 예수께서 어떻게 마지막을 대미를 장식하는가, 마태복음 28장 16절에서 19절까지 자세하게 기록되었는데 우리가 찬찬히 읽어보면서 뭔가를 하나 탁 찾아내셔야 돼요. 시작. 11제자가 갈릴리로 가서 예수께서 일러주신 산에 이르렀다. 저 산은 예수님이 팔복을 선포했던 가장 먼저 공생애를 시작하면서 했던 그 산이에요. 팔복산이에요. 이 산에서 있으면서 시작. 그들은 예수를 뵙고 절을 하였다. 그러나 의심하는 사람들도 있었다. 예수께서 다가와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나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받았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 모든 것을 그들에게 가르쳐 지키게 하여라. 보아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을 것이다. 아멘. 여기 기막힌 단어 하나를 발견하셨습니까? 어떤 단어 보셨습니까? 17절을 한번 다시 한번 띄워주실래요? 의심하는 사람도 있었다. 여러분, 의심을 누가 해요?
제자가요, 제자들이. 12제자, 70제자, 120제자, 500제자는 차치하고 120제자도 차치하고 12제자하고 70제자는 예수님의 온갖 기적, 인간이 상상도 아무리 상상을 해도 상상할 수 없는 걸 다 봤잖아요. 죽은 자 살리는 것도 봤어요.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고 12강주를 남기는 거 봤어요. 더 놀라운 것은 주님 죽으셨어요. 그런데 부활하신 모습으로 찾아오셨어요. 문을 꼭꼭 잠그고 있었는데 벽을 뚫고 들어와서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 주님 만났다니까요. 그리고 40일 동안 주님과 함께 또 동행하고 사역했어요. 그리고 그 주님이 가장 먼저 제자들을 불러서 팔목산에서 복에 대한 정의도 해주셨어요. 그 산에서 하늘로 승천하기 일보 직전에 제자들에게 명령, 사명, 분부 다 하셨는데, 아니 부활하신 주님이 내 앞에 있잖아요. 그리고 그 앞에서 들림을 받으실 거예요. 그런데 어떤 자가 있었다? 의심하는 자가 있었다. 제자들이 의심했다니까요. 여러분 상상이 가시나요? 여러분 같으면 의심해요, 안 해요? 해요, 안 해요? 말 좀 하소. 안 할 거잖아요. 여러분들은 제자보다 더 믿음이 좋다 해도 과언이 아닐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의심하지 않는 은혜가 있길 축복합니다. 여러분 믿음은 의심을 걷어내는 거예요. 우리가 큰 이적, 큰 표지판, 하나님 나라 통치를 향해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갈 때 어떤 미혹이 와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그 길을 당당하게 걸어갈 때 주님의 정치, 주님의 통치는 모두를 사랑하고 모두를 행복하게 하고 모두를 기쁘게 하고 모두를 즐겁게 하는 그 통치를 믿기에 이 한파도 뚫고 주님 앞에 나와 찬양하고 말씀 듣고 기도할 거잖아요. 이게 얼마나 귀한 일인지를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왜 이 제자들이 의심했을까? 왜 의심했을까요? 답을 찾을 수는 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한번 우리로 가지고 와서 해보면,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 매일 새벽 그리고 수요 기도회, 주일 예배, 또 찬양 예배, 왜 이게 예배들을 이렇게 많이 할까요? 우리가 한번 딱 주일 예배 한번 딱 드리고 일주일 세상 살다가 오면 믿음이 계속 자라서 될까요? 되지 않아요. 오늘 수요 기도 여러분 오신 분, 여러분들은 정말로 대단하신 분들이, 아니 하나님이 인정해 주실 거예요. 의심을 거쳐 주실 거예요. 그리고 믿음을 더하실 거예요. 그래서 장성한 분량이 이렇게 하실 거예요. 아멘 좀 하소. 그러실 거예요. 근데 예배를 가끔 드리는 자에게는 이 표지판을 한번, 천국의 표지판은 확실히 보여줬는데 세상에 살다가 고난, 고통, 역경이 다가오면 무너질 때가 허다하다니까. 여러분 경험해 보잖아요.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 이런 것들을 참 많이 경험해요. 그래서 이 예배를 드린 이유는 한 번 드리고 말면 실족의 위험이 있기 때문에 끊임없이 새벽 기도를 통해, 수요 기도를 통해, 주일날 예배를 통해, 찬양 예배를 통해 끊임없이 하는 이유가 여기 있는 거예요. 또 하나, 이것만 가지고 예배만 드린다 해서 우리가 실족하지 않는 건 아니에요. 형식적 예배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반드시 그 예배 중에 하나 마음을 품어야 될 것이 있어요. 사모하는 마음.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사모하는 마음. 예, 주님을 사모하는 마음을 가져야 돼요. 천국을 사모하고 주님의 통치를 사모하는 마음을, 이런 마음을 가지고 예배할 때 우리는 놀라운 역사들을 경험하게 되기 때문이죠. 이제 이 여인이 어떻게 해산을 하고 있는가? 해를 두르고 달을 밟고 12보석이 박힌 면류관을 쓰고 있는 2절입니다. 2절 우리가 한 목소리를 합독해 보겠습니다. 시작. 이 여자는 아이를 베고 있었는데 해산의 진통과 괴로움으로 울고 있었습니다. 말씀의 제목이 해산의 진통과 괴로움, 이런 제목으로 제목을 정했는데요. 이 여자가 아이를 뱄어요. 이 여자가 누굴까요?
여러분 떠오르는 인물 있으세요? 예, 떠올라야 돼요. 이 여자는 두말할 것도 없이 마리아예요. 마리아. 처녀가 잉태를 했으니 이 아기를 해산하려면 고통과 괴로움은 당연한 거고요. 사람의 질시와 비난과 조롱이 얼마나 컸을까요? 여러분, 이런 것들 없이 한 생명을 탄생하고 주님이 이 땅에 도래한다는 것은 상상도 못할 거예요. 그 메시아, 다윗을 통해 이 땅에 메시아로 심판주로 나을 그 예수를 잉태한 마리아의 모습을 이 사도 요한이 계시로 봤을 때 어떠했을까? 이것이 다음 시간에 한번 할 건데 미리 한 구절을 보면요, 계시록 12장 5절 말씀인데 이 말씀도 우리가 한 목소리 한번 합독해 보겠습니다. 시작. 마침내 그 여자는 아들을 낳았습니다. 그 아기는 장차 새 지팡이로 만국을 다스리실 분이었습니다. 벼랑간 그 아기는 하나님께로 곧 그분의 보좌로 이끌려 올라갔고,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 구세주를 말씀하는 것을 미리 우리에게 보여준 말씀이잖아요. 이 계시를 요한이 봤으니, 요한이 처음에 예수를 만나고 요한복음을 기록하면서 예수의 제자로 부름받아서 함께 살았던 여정들이 파노라마, 이 말이 잘 안 되나? 그게 막 쫙 지나갔을 거잖아요. 그렇죠? 가장 먼저 예수님이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러 올 때 그 세례 요한의 그 모습을 보고, 보라, 세상 죄를 지고 온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그때부터 부름받아서 사역 3년 동안 삶이, 그 계시, 마지막 이 하늘나라에서 한 여자가 해를 두르고 발을 밟고 12별이 박힌 면류관을 쓰고 있는데, 그 여자가 잉태했는데 그 잉태의 해산의 고통이, 괴로움과 고통을 당하고 있는 그 모습을 딱 보고, 이 여인이, 이 여자가 낳는 이 땅에 보낸 성자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구세주 메시아를 이 사도 요한이 봤으니, 밤모습에서 환상으로 봤으니, 지난 그 삶의 여정들이 얼마나 고통과 괴로움, 수많은 제자들이 순교를 당하고 자기도 밤모습 유배를 당해서 그 동물 속에 처절하게 있을 때 하나님이 그를 계시해 주셔서 이것을 봤으니, 그 주를 보고 있었으니 어떨까? 이 주는 다시 재림주로 와서 심판주로 온다. 주님을 부인하고 끊임없이 대적했던 자들은 엄청난 재앙이 돌아오지만 우리에게는 참 사랑과 참 기쁨과 참 행복을 맞이하게 되구나. 그랬으니 이 소망이, 이 감격이 어떠했을까요? 오늘 이 밤도 우리가 주님을, 우리 영안이 열려져서 말씀을 통해 깨달아지고 보는 은혜가 있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기막힌 말씀 한 절을 해요. 히브리서 12장 2절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도 우리가 한 목소리를 합독해 보겠습니다. 시작. 믿음의 창시자요 완성자이신 예수를 바라봅니다. 그는 자기 앞에 놓여있는 기쁨을 내다보고서 부끄러움을 마음에 두지 않으시고 십자가를 참으셨습니다. 그리하여 그는 하나님의 보좌 오른쪽에 앉으셨습니다. 띄워두세요. 여러분,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자. 개역개정은 그렇게 기록했는데, 세번역은 믿음의 주가 창시자라는 거예요. 믿음을 창시하신 분,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기 위해 우리의 믿음을 만들어내신 분이라. 그 예수를 바라보는 자는 승리하게 되고 영원한 행복을 맛보는 주의 통치, 주의 정치함을 입어서 복락을 누리게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여러분, 그분이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로, 하나님의 정치로, 하나님의 통치로 이끌어 주신대요. 당시 사도 요한에게 맡기셨던 그 믿음, 하나님 나라로 이끄는 그 길을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주셨고, 오늘 우리에게 이 길을 이끌어 가라고 우리에게 사명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올 한 해는 우리가 한번 다짐을 해보자고요. 우리가 하나님이 믿음의 창시자가 우리를 믿음으로 이끌어서 주님 안에 있게 했고 우리에게 사명과 직분을 주셨으니, 우리 또한 그것을 사도 요한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셨으니, 우리 또한 세상에 실족한 어린 양들을,
잃어버린 양들을, 또 우리의 가족, 친지, 이웃들을 다시 한번 하나님 나라로 이끌어서 참다운 세상의 정치가 아니라 자신의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 혹은 자신의 만족을 위해, 자신을 드러내기 위해 하는 그런 정치 통치가 아니라 우리를 만족케 하시기 위해,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 하나님이 하시는 정치, 그 통치 안에 우리가 들어있으니 우리 또한 세상에 신음하고 좌절하고 절망해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 나라에 가는 길을 우리가 그들에게 이끌어주는 것, 하나님께 맡기셨으니 이 일을 감당해 주셔야 되고, 우리에게 표지판을 확실히 보여주시는 이 표지판을 우리 또한 우리 가족과 친지와 이웃들에게 보여주셔서, 나를 통해 보여주셔서 그 길로 이끌어내셔서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 하나님의 통치 안에 들어가서 모두가 복락을 누리는 그 강명과 기쁨을 누리게 하는 우리가 되어서 하나님 앞에 섰을 때 그 해를 두르고 달을 밟고 12보석이 밟힌 면류관을 우리에게 씌워주시는 그 보좌를 바라보면서 어려운 일을 다 난관을 이겨내서 승리하는 우리 정선교회 모든 건속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